욥기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욥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모든 것을 나의 눈이 보았으며 나의 귀가 경청하였기에 그것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느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요, 욥이 굉장히 이제 건방진투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원문을 보면 욥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겸손하며 자기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그렇게 공략하는데도 욥이 계속 보라라는 말을 계속 써요. 이 보라라는 말은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또 상황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친구들이 욥을 안돈시키는 게 아니라 욥이 자기가 말하기 전에 친구들을 지금 안돈시키는 거예요. 보라, 모든 것을 나의 눈이 다 봤다. 또 나의 귀가 그것들을 경청했다. 경청이라는 것은 귀 기울여 잘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으니 나도 또한 말이다. 너희에 비해서 나도 결코 떨어지지 않느니라.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마치 그 욥이 친구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처럼 되어 있죠.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근데 이게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나도 알고 있다. 나도 또한 알고 있단 말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 비했을 때 나도 결코 떨어지지 않느니라. 못하지 않다 그러면 이게 같이 견주는 건데 욥은 내가 너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처지는 편은 아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욥은 지금 친구들과 말다툼할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것도요, 변론한다 그러니까 참 욥이 건방져 보여요. 하나님과 막 따지듯이. 그거 아닙니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하튼 나는 전능자에게 여쭙고자 하노라. 엘께서 판단해 주시옵기를 나는 기뻐하노라. 전혀 느낌이 다르죠? 욥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거스리고 항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친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너희들이 막 감정상으로 기분을 상해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지으신 전능자,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이다. 엘, 곧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판단해 주시옵기를 나는 기뻐하노라. 그래서 기뻐한다라는 말을요, 원한다,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무슨 따지고 변론하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를 좀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왜 여러분들 그 직장이나 또 이렇게 윗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수 없습니까? 뭔가 결제 서류를 넣었는데 그게 부결이 됐어요. 그럼 가가지고 간청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제가 아주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만든 건데 그냥 기각하거나 없이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혹은 법에다가 제발 우리가 잘못한 거 알겠는데요, 선처를 부탁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도 잘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판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를 좀 돌아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자, 원문 보십시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거짓으로 나를 문질러대는 자들이며
치료한다고 하지만 너희들 전부 전혀 가치가 없는 자로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막 대놓고 그들을 뭐라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빙 둘러서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짓으로 나를 문질러대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사실은 옳은 얘기가 아니야. 너희들은 자꾸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이런 급박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옳은 얘기가 아니야. 너희들은 자꾸 그런 말로 옳지 않은 얘기로 나를 자꾸 이렇게 문대기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치료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내 몸도 병들고 내 마음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거 아니야. 너희가 지금 나에게 하는 그 말은 전혀 가치가 없어. 나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일세. 즉 그런 얘기예요. 5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잠잠하면 너희들에게 지혜가 있다고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나에게 자꾸 말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좀 침묵해주면 안 되겠니? 좀 옆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재구해 주시도록 기다릴 수는 없겠니? 하고 지금 욥이 친구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원문 이렇습니다. 청하노니, 굉장히 겸손하죠? 청하노니 경청하라. 내가 판단하는 것을 내 두 입술의 변명들에 유의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만 이것도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친구들한테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청한다. 제발 부탁이다. 내 말을 좀 경청해 달라. 나 나름대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행한 일을 나 나름대로 한번 판단해 보고 있다. 내 판단을 한번 좀 끝까지 좀 들어줘 봐. 그리고 내 두 입술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한 변명에 좀 주의를 기울여주면 안 되겠니? 그런 표현이에요. 느낌이 확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우리 성경은 계속 막 싸움을 거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애를 위한다면서 너희들은 빙퉁거려진 것을 말하려는 것이냐? 그분을 위한다면서 아무 말이나 하려는 것이냐? 그 친구들을 지금 높여주는 거예요. 친구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얘기해 주는 건 내가 다 그 마음을 알아. 애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만 애를 위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빙퉁거려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올바른 얘기를 나한테 해줘서 나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삐뚤어진 얘기, 핀트가 맞지 않는 이야기, 이 빙퉁거려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적과 목적지에서 어긋나는 걸 뜻한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초점이 맞지 않아. 잘못 대상을 짚은 거야. 그건 옳지 않은 얘기야. 물론 너희들이 그분을 위한다면서 나에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너희들이 하는 말은 여기저기서 그냥 아무거나 끌어다가 지금 하는 얘기란 말이야. 나는 지금 그런 것에 해당 사항이 없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애를 위하여 너희들이 쟁론을 벌인다고 해서 그분이 너희들에게 얼굴을 드시겠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와 쟁론을 벌인다면, 이렇게 말다툼을 벌인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드시겠느냐? 얼굴을 드신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걸 자꾸 진리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 원치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바른 것을 이렇게 삐뚤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의견과 생각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진술하는 것을 대해서 삐뚤게 듣지 않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올바른 얘기를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남이 하는 얘기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욥을 위해서 그들이 지금 욥에게 자꾸 이렇게 충고하는 건데 그 욥에겐 지금 계속 상처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9절.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이것도 우리 성경은 막 들이받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아니에요. 설득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실로 너희들을 샅샅이 조사하시면 좋겠느냐? 행여 사람을 속이는 것 같이 그분을 속이려는가?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만약에 나 같은 일을 겪으면 어떡하겠니? 너희가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 꼬투리 하나를 잡으셔갖고 나를 다 이렇게 뒤흔들어 노는 거라고 너희가 얘기하는데 입장 한번 바꿔놔 봐라.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그렇게 샅샅이 조사하시면 너희들 어떻겠느냐? 행여 사람을 속이는 것 같이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발 좀 뭐 하라는 거예요?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되겠냐? 지금 그 얘기예요. 자, 내일 얘기가 또 궁금하죠? 내일부터 또 이제 10절부터 욥이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욥은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대화체로 쭉 얘기를 끌고 나가는데 여러분도 어떠세요? 저는요. 욥기 지금 13장까지 보면서 그 구절구절에 담겨있는 참 깊은 인생의 지혜를 많이 깨닫게 돼요. 우리 인생에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어떤 지혜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에 속해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은 굉장히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친구들은 진리는 알고 있었지만 욥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리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시잖아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